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입니다. 1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바다와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이르는 것과 낯의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조청관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혹시 해맞이 하러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근데 뭐 피곤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예배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잘 다녀오신 것 같네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계획을 세운 곳이 있으실까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떠한 소망을 간직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새해의 출발을 계획이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될 것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는 꼭 시편을 한 편씩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묵상 기도로 선포되어질 그러한 시편을 제가 항상 신년 예배 때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시편 100편이었죠. 그걸 제가 1년 동안 묵상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148편이 1년 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묵상기도 때 제가 낭독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낭독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신년 예배 때 148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동안에 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낭독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정말 감동과 감격 속에서 정말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48편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낭독할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떠오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시편 148편은요. 인간만의 찬양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과 무생물,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한 전 우주의 찬양 합창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148편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서라고 할 수 있는 148편 앞에서 고백할 내용이 있죠. 이것이 바로 148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새의 주인이 아니라 새의 주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나는 새의 주인이 아니라 새의 주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다. 예, 우리가 착각하면은 올 한 해도 내가 마치 주인공처럼, 내가 주인처럼 내 뜻과 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모든 이 새해뿐만이 아니죠. 과거 뭐 작년도 그렇고요. 올 새해도 역시 새해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시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피조물인 줄 모르고 내가 마치 창조주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능력도 없는 우리가, 아는 것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이 148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진정한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잘 여러분 분간하시면은 훨씬 여러분의 삶을 이 올 한 해를 더욱 마음이 평안하게 마음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 받으실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고 해와 달 또 밝은 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자, 요즘 5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찬양의 대상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죠. 천사들, 해와 달, 별들, 하늘의 물까지도 찬양에 다 초대가 되어졌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근거가 도대체 무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근거가 바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 아주 좋아지면 그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형편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콘 노래가 나오잖아요. 콘노래가 나오면서 뭐 세상 유행가를 하잖아요. 막 쿵착쿵착 하면서 막 유행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형편이 좋아질 때만이 찬양하고 또 내 감정이 고조되어질 때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고 근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자에 대하여 뭘 해야 된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지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명백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찬양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근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지음을 받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이 모든 질서를 당신의 장중에 두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찬양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시작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아까 그런 고백도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올해에도 무엇다?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026년 1월 1일 날 여기 우리 모인 성도님들은 신앙적으로 함께 한 입으로 고백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2026년 시작되어지면서 아마 그 불확실한 새해 아닙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한 해가 이루어갈지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것부터 오는 인간들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도 오고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늘의 질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내가 그걸 영원히 세웠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듯이 올해 한 해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굳게 한 길, 누가 곧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곧게 한 길을 굳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작정되어진 2026년에 당신이 행하는 뜻과 목적이 2026년에 이제 펼쳐지는 것 뿐입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들을 당신께서 2026년에 펼쳐나가신 것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질서도 하나님이 붙여보셨지만 이 땅의 질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올 한 해도 당신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2026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신다? 형통함과 뭐예요 또? 잘 얘기 안 하시네요. 형통함과 뭐예요? 공고함을 어떻게 주신다? 겸하여 주시는 것.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2026년에 형통함만 맞이할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공고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형통함과 뭐예요? 공고함. 새해부터 제가 말이 꼬이네요. 공고함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맞아요. 형통하고 공고함을 똑같이 맞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죠. 그것이 왜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근거도 모르는 채 주어진 환경 따라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건져내셔가지고서는 구별시켜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신다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고한다? 형통함도 겸하여 주시겠지. 그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오로지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놨단 말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라?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공부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태도,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앙 태도입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함과 형통함이 여러분이 올 때에 그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되죠. 공부한다고 해서 막 그냥 다 죽을 것처럼 막 그냥 호두갑 떨지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핏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로움이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핏값을 사고서는 나 몰라라 하시기나 말이죠. 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갖다가 공감 주신 것이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살아가는 자식이 당신의 백성답게 자라나고 확 견고하게 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공감도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형통함도 주어서 공감만 맨날 줘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부정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놈의 자식도 내가 공부함만 주면 안 되겠다 싶어 또 형통함도 주셔요. 또 형통함 주면 또 자기 잘난 줄 알고 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더니만 손 썼더니만 이렇게 형통해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작년 2025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찬양의 이 무대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지금 확장시키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땅의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찬양의 소명입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죠. 자, 땅의 찬양은요, 그 대상이 더 구체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왕, 방백, 젊은이, 늙은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데요. 찬양의 대상은요, 이걸 보면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주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찬양의 대상이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지위, 상황 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 찬양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사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찬양하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의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찬양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그들에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들을 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당신을 찬양하라고 부르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어디 찬양하겠습니까? 찬양 안 한다니까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그러니 찬양대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우리가 행복이 아니겠네요. 것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큰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기 연예인, 가수들의
그 초청이 돼가지고서는 그와 함께 노래 부르면요, 막 자저지지 않습니까? 막 자저져요. 불러가지고서는 나와 함께 찬양, 노래 가수가 부르면은 그 평생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데, 항차 우리 성도들은 저 밑바닥 지옥불에서 던짐을 받아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의 그 찬양대로서의 바늘에 올려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영원토록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부르심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찬양, 날마다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담이 없단 말입니다. 2025년도에 혹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2025년도 뒤돌아보니까 찬양보다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뭐 혹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입술이 그것들로 자각되지 않았나요? 혹시? 맨날 욕하고 맨날 험담이나 하고 혹시 그러지 않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입술입니까? 그 입술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입술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줬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니까 찬양이 아니라 온갖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찰스 웨슬레가 노래를 했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주만 찬양하겠나이다. 아니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를 찬양할 것 했는데 그 입 하나 가지고서는 찬양 못 해가요? 딴 걸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에 올 한 해에 또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살며 기도하며 뭐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존재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움직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유지되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도 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3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므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름이요 홀로 높으시고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에는 영광이 어려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존재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영광이 있고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적인 영광이 여호와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있는 영광은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영광이 있는데 그 존재의 영광이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가 막 광물들 보면은 돌이 있고 금이 있잖아요. 근데 금이 막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그 영광이 다 달라요.
그런데 피조물도 그런 영광이 있을지언데 저 태양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온갖 별들의 영광이 다 있을지언데 항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니 그 영광이야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존재의 영광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당신은 자존자이십니다. 이것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역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언약 성취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이것이 역사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이 역사입니다. 온갖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한 해 역시 하나님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2026년도 해야 하실 일들이 작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작정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 특별 계시에는 언약해 준 건 없죠. 2020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언약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그 목적을 하나님이 26년도에 세우신 그 목적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목적적 역사관 아닙니까?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이 역사를 2026년에도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하고는 전혀 구별되어져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속성의 영광이 이 존재와 사역의 영광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본래적인 속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또는 그의 주권, 또 그의 신실성,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호와 이름 안에는 그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13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십니다. 피조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홀로 높으시다니까요. 그의 이름이.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이 영광이 어떻게 한다?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당연하죠.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죠. 이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존재한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는 오늘 한 해 계획 세워봤자 글쎄 얼마큼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니까요.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홀로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높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일도 모르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주권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셔서 이 모든 속성의 영광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 어찌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 열어서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끝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부를 찬송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할 때에 주마등처럼 이것이 쫙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여호와 이름 안에서 쫙 그냥 주마등처럼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시편, 이 148편은 이제 우주적인 찬양으로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수렴되어지는 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그동안 전 우주적으로 딱 찬양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결말이 누구에게로? 누구에게로 지금 주목되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그러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구원의 뿔,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다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곧 누굽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찬양 받을 이시로다. 근데 이들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을 이름하듯이 성도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곧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근본 원인을 캐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찬양 드릴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죄인으로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일을 해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높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 영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러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가장 큰 선물이 어디냐 말이죠. 여전히 우리 새해에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쁨을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죠.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는 불변의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어찌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녹이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더 크겠어요? 구원의 기쁨이 더 크겠어요? 세상의 공고함이 더 크겠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공고함이 영원토록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견질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착각 속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주목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이 세상의 이 공고함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바라보면서 그래도 주님 저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내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공고함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성도로부터 찬양 받을 이시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당연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당연하신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신년 2020년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내게 좀 더 환경의 개선이 왔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내 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걸 소망을 꽉 잡으십시오.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이 내 소망이지. 뭐 지금 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분복이에요. 분복.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분복 따라 주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분복 따라 땅을 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 땅을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복에 따라서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도 복 받아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은 거 아니야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받아놓고서는 세상의 복, 육신적인 복 좀 덜 받았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는 막 그러면 되겠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육신적인 복을 못 받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몽땅 받은 자인데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게 조금 주시면 조금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7, 80년 사시면서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사시려고 합니까? 죽을 때 그럼 뭐 가지고 가시려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잖아요. 그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다가 양쪽에다가 동그라미를 두 구멍을 내놔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거기다 내 손을 쫙 퍼뜨려라. 많은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 천하를 잡은 패권한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보니까 빈손으로 가더라. 그거 알려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혜자입니까? 지금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실은 너무 먹어서 살쪄서 문제지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거 이거 하나 소망 갖고 사세요. 올 한 해도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선주의예요. 우선주의. 그런 친구 만나러 간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최우선 삶이라는 것을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년의 소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열 때에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오늘 이 148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고백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래서 불안보다는 찬양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불안하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한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주인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야 뭐 불안할 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잘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불안의 몫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인의 몫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신뢰로 살아가십시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움직여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지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막 두려워한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러 오셨어요. 그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올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항상 뭐다?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올해 어떻게 할까? 계산 뚜리기지 마시고요. 계산보다는 뭐예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찬양하세요, 그냥. 염려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늘과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 한 해도 오로지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